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의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이 호렙산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열왕기상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7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2명의 구약의 인물을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누구인지 아시죠? 민족을 해방했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수많은 선지자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요한을 칭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마지막 때 오실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비견해서 설명하잖아요. 엘리야, 마지막 때 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세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뭘로 부르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되게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많이 행했고 삶이 다이나믹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해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하늘나라.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독특한 인물이고 되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알고 싶으시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그 말씀 속에 잘 나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엘리야는 언제적 인물이냐면 기원전 한 9세기경 인물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기원전 9세기는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바알을 비롯한 아세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극에 달했던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활동했던, 활약했던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 이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도 되게 유명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요. 그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3절. 열왕기상,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왕상 16장 33절 말씀.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2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는 거야.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왕도 되게 악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명 높은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심히 노하했던 왕. 왜? 그 사마리아 신전 안에다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세운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와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인물입니다. 정말 눈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을 이세벨이 섬겼던 이방신,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일대매수로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1대 850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이겨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죽이고 거기서 다 이렇게 몰살을 시키거든요. 대단한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1대 뭐 10으로 싸워도 전설이라 그러는데 850대 1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깁니다. 예. 근데 좀 놀라운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왕이 선지자를 핍박을 합니다. 예. 좀 이렇게 바른 소리하고 뭔가 비판하게 되면 왕이 선지자들을 되게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세벨이 왕비가 나와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세벨의 그 권력과 힘이 엄청 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보시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세벨의 힘이 엄청 셌던 거예요. 엄청 셌던 겁니다. 예, 이걸 보고를 받고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엘리야한테. 어떤 내용으로 보냅니까?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이세벨의 왕비는요,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후견인이에요. 든든한 뒷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이 바알의 우상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누구죠? 시도낭, 엣바알의 딸이 이 이세벨이거든요. 이 시돈이 이 바알을 엄청나게 잘 섬겼던 땅이에요. 거기에 왕비가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물들이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땅으로 이게 물을 들입니다. 예. 근데 이세벨의 힘이 엄청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이세벨의 분노가 엄청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몰살시켰잖아요. 그 강렬한 조주를 듣고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3절 보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담대한 모습이 아니고 벌벌 떱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대 850으로 싸워서 담대하게 이겼던 왕인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분노에 섞인, 조지 섞인 그 편지를 받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무서워가지고 도망하잖아요. 남유다 땅으로. 브엘세바에 이르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오는 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좀 더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지쳐가지고. 혼자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참 이게 그 놀라운 싸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은혜 충만할 줄 알았더니 편지 한 장에 간담이 녹아버린 거. 편지 한 장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담대한 싸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여호와의 은혜로 승리해서 돌아왔잖아요. 이런 편지 하나쯤은 담대하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심리가 작용한 걸까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몰살됐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싸울 때도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죽어야 될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엘리야. 예. 근데 그걸 이겨내고 자기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야의 그 다음에 반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보면 다 지켜봤잖아요. 아하방도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도 지켜보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게 아하방이나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야 합니까? 생각되기에 와,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와, 여호와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세벨의 반응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거기서 이제 뭔가 회개하고 회심할 줄 알았는데 아하방이 안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분노해서 네 생명 내가 반드시 뺏겠다고 막 이렇게 편지 보내니까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간담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 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 예.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난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아. 난 네 생명 취할 거야. 그 나오니까 되게 벌벌 떠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정말 그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지금 아하방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세벨이잖아요.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언제 엘리야가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게 보면요. 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언약을 저버린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아, 내 노력이 헛된 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라고 되게 실망과 좌절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 이렇게 모든 게 끝장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라고 분명히, 예, 실망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예. 정말 더 이상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느껴져서 그런 깊은 허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해도 안 될 때. 이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 이상 빨리 포기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빨리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심령, 그게 바람직한 심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지금 더 이상 내가 고달프기도 힘들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제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요. 할 만큼 한 거 맞잖아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마지막 한자 남아서 끝까지 싸웠잖아요. 근데 반응이 뭐예요? 예.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런 고백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고백들이.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신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 저도 몸을 떠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개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뒤에 바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이것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잘못 읽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마음은 빨리 떠나고 싶어. 육신을 떠나서 평안하게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 고달픈 세상 등지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고백을 한 뒤에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한탄을 쏟아냅니다.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이러고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낙심에 빠진 엘리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모습이 되게 기적이죠. 초자연적이고 11절부터 4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쉽게 우리는 그냥 바지불세라고 하는데요.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어떻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엄청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호와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흔적을 지나가는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입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예. 바람이 불어오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바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엘리야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와,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힘, 놀라운 힘. 근데 거기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세요.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나, 두 번째 자연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죠. 지진,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번엔 세 번째 불입니다. 불이 나타났어요.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여호와,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들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들릴 듯 말 동안은 세미한 소리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능력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불,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다 살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런 강한 능력으로 아합과 이세벨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게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전통적으로 믿었던 신앙의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면 성이 무너지고, 이게 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그런 강한 표적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강한 것에 계시지 않고 들릴 듯 말 동안에 세미한 음성 속에.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요, 그냥 들으면 들리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잠잠해야,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집중해야 들릴 수 있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기들 숨소리? 혹시 아기들 숨소리 들리십니까? 새근새근 자는 소리 막 이렇게 푹, 이게 아니라 잘 들어야 들립니다, 여러분. 아기들 숨소리는요, 진짜 귀에 대고 이렇게 되게 막 새근새근. 근데 거기에 생명의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명의 호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예, 꽃이 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꽃이 피는 소리 안 들릴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요, 꽃이 피는 소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거의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꽃이 피는 소리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가요. 열매 맺는 소리가 있고요. 단지 우리 귀에만 안 들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크고 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강하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하게 부드럽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갈수록 저도 이 시끄러운 소리가 되게 싫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 막 음악 크게 듣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소리 조금만 들려도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책을 읽을 때 가끔 집에 있을 때도 애들이 음악을 막 노래를 좋아해서 막 틀어놓는데 제가 줄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소리 좀 줄이라고, 너무 크다고. 왠지 큰 소리가 막, 예. 네 좋아하는 음악이 들으면 막 크게 듣고 싶죠. 듣기 싫은 상황에 막 줄이고 싶고, 좋은 음악 소리는 막 키우고 싶고, 예. 여하튼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한 소리는요, 네, 단순히 소리가 크냐 작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본질적인 소리거든요. 비본질적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할 음성. 예. 아무리 크고 막 강력해도 그게 가짜 음성일 수 있잖아요. 이 진짜 음성은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우리가 잠잠하게 그분께 집중해야 들릴 수 있는 음성이죠.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 속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을 때 그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소리. 그러면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이 세미한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책을 읽다가도, 친구와 대화하다가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온 영혼의 울림이 있거든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영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예. 생명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냥 막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좀 영혼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굽니까? 시인들이 그래요. 시 읽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 어떻게 이걸 들었지? 어떻게 이걸 보지? 예. 예. 시를 보면 내 영혼이 막 깨어날 때가 막 있어요. 예. 영감이 막 엄청납니다. 시를 읽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만 들려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큰 소리만 듣고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음성은 생명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럼 다시 좀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그 호렙산 굴 오기로 나가서 딱 땅에 서 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려요. 다시 소리가. 그 12절 보시게 되면요. 13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아직까지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뭐라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비슷한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고백해요. 똑같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엘리야의 그런 하소연, 그런 엘리야의 그 불평을 세 번째까지 들어주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소명을 내리십니다. 너 이러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에 되게 하고.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15절 보시면 님시 아들 에후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 후계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네 생이 너의 소명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빨리 기름을 부어서.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 다 끝난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귀한 걸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맡길 가정이 있고 내 삶의 현장이 있고 나의 삶의 힘이 될 그런 지인들이 있고 내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 가르칠 사람은 열심히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집안에 살림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살림해야 되고 여전히 내 할 일들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은데 여전히 내 일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와, 그래 내려가야지. 그럴 것 같아요. 엘리야가 왜 지금 절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겁니까? 뭐 때문에요? 왜 저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라는 하소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외로워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 예.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바알이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요, 희망이 없고 다 희망이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만 걸어가 보면 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보면 7,000명이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너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너를 힘주고 격려하고 너 함께 할 수 있는 7,000가지의 감사와 고마움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 7만 가지, 10만 가지의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7,000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7,000가지의 그런 소망의 조건들, 감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엘리야처럼 죽겠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잖아요.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걸 또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만약 인간적으로 모든 게 잘 풀려도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건 허망한 인생입니다. 허망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 라너가 쓴 책인데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기도 영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인데요, 제가 핵심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너무 괴로워할 때, 이 칼 라너라는 이 기독교 영성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견뎌내라.
잘 견뎌내라. 그리고 절망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가만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네가 뭐 맞겠다고 뺏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절망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나에게 빼앗아 가는 것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귀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 뺏기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 희망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망이 왔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처럼 내게 주신 그 감사와 희망의 조건들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있어도요,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깡그리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는 7,000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헤아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10만 가지를 얻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안목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눈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 눈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래서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이 너무 힘들면 엘리야처럼 하소연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푸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현실의 삶이 그만큼 힘들면 이렇게 말해도 현실은 멀게 느껴집니다. 내 일이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그 어려움을 저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요. 이 신앙과 현실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이끌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이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호렙산은요, 공교롭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겹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이상 더 있지 말고 빨리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하라는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는 거기서 털썩 주저앉지 말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호렙산은 어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앙적인 영혼은 아니어도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호렙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꼭 들어야 해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답답하고 또 삶이 괴로울 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 그걸 반드시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너희를 위해서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힘들 때, 그래서 어떨 때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더 열심을 내고 영적인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참 희망과 용기를 얻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평탄할 것 같은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고난과 고통과 답답함과 힘겨움과 괴로움과 고뇌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이나 7,000가지나 남겨놨다는 그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듣고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음성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